잠시 입장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달하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가을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입조량이 많아가지고 가을이 아주 잘 익고 있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가위를 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마음 아픈 그런 상처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구미에 불산이 터져가지고 그 집안에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도 작물이 다 지금 녹아져가지고 내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희망합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는데 개울을 만났다고 거기에 빠져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건널 수 있는 그런 틈은 보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 당장에 절망의 상태에서 본다면 거기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뭔가 생각해 보노라면 그 막힌 가려진 또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탈옥수가 머리만 들어가는 구멍을 통해서 감옥을 벗어나 도망을 갔죠. 그 구멍으로 어떤 사람도 머리를 집어넣고 도로 들어간 구멍에서 빼려고 그래도 잘 안 나올 그럴 구멍인데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생각해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머리만 들어가면 이 몸도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깨를 움츠려 가지고 그 구멍을 머리가 들어간 구멍을 머리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머리가 들어간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은 그게 하나의 좋은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두뇌요. 인간의 두뇌는 무한한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성현은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볼 때 무슨 무소부지요 무소불능이라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해서 그를 따르고 믿고 또 실천해 보겠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어떤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제 내가 텔레비를 잠깐 보다 보니 다라이라마가 설법을 하면서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는 종교, 하나는 생각하는 종교다. 그런데 믿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나 또 힌두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종교는 오직 불교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게 된 그런 원인은 바라문교라는 브라만이라는 창조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들, 모든 생명체들이 그 귀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파격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파격적인 진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인간의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영혼에 그 유일신에 대한 귀속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하면은 이 주종의식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다 하지만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성자의 길을 찾아서 성자의 간 길을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다는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것이 바로 불교다 하고 생각하면은 불자는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무엇을 믿느냐? 자기도 능히 깨달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투철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또 참선하고 하는 것들은 그 성자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땠느냐? 일체 모든 생명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창조주나 어떤 주체에 귀속되어 있는 그 귀속감 때문에 스스로를 개발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게 바로 고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
그게 바로 부처님의 위대성입니다. 위대한 것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악해지려면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지려면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생명의 영혼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혼 본질에서 그걸 어떤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본 자성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것은 스스로 확신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금방 그렇죠. 뭐가 일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다시는 그것을 복원하는데 대단한 오랜 시간이 갈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라서, 업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계속 정진하면은 그 부기는 느리지만 영리한 토끼보다도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가다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교경에 말씀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뭐냐? 자등명 법등명 하나, 스스로 작자, 등불, 등자, 밝을 명자,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법등명 하나, 진리의 등불을 밝히도록 해라. 진리의 등불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사계절, 자연의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법이요. 순환하는 그 이치가 전부 법이요. 이 우주의 변화하는 현상 그 자체가 전부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스스로 체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체득해서 거기에 순응해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등불과 이 세상에 있는 등불이 둘이 아닌 하나로 된다. 그러니까 자는 스스로에 있는 등불이요. 법은 이 객관적인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등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이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밝은 등불의 눈이겠죠.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시면서 이계이사하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고,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일러준 하나의 윤리 의식입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목숨을 헛되이 여기거나 남을 모든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래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요. 계가 있지요. 그걸 이제 5개 하면은 살생,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 투도는 남의 재산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불사음,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불망업, 함부로 남을 속이거나 욕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그런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인식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투쟁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하고 다섯 번째는 불음주,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불음주,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많이 먹으면은 맑은 정신을 흐리고 지혜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밝은 지혜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만 잘
우리가 마음을 수습해서 이 세상에 잘 지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아주 편안할 겁니다. 요새 전부 남 허물하고 헐뜯고 그러죠. 요새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전부 남의 허물을 잡아내가지고 그 허물로 인해서 저 사람 표를 깎고, 그래서 내가 당선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남을 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살벌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새 가만 내가 뉴스를 한 번씩 가끔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세상 돌아가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들의 눈은 전부 가려져 있고 그 사람들의 말장난에 귀와 눈이 전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일종의 마약, 마비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마치 금방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저 안수정등이라는 말이 있죠. 안수정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편안한 자하고 나무 숫자 하고 능불 등자, 거기에서 안수정등이라 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있는 것인데, 저 어떤 사람이 이 벌판을 달리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길래 웅덩이 속으로 들여다보니 거기에 숨으면 호랑이에게 안 잡히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웅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웅덩이에 내려진 칡는꿀이 있더라고요. 마치 칡는꿀이 생명선이 되어서 내려가서 밑에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니까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생각됐지만은 마른 우물이었으니까 다행이다. 저 우물 바닥에 내려가서 기다리면은 호랑이가 지가 지내가겠지 생각하고 타서 내려가서 발을 디디려고 하는 순간에 우물 바닥에는 말라있는 우물이지만은 거기에는 독사가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이 혀를 이렇게 나불랑나불랑 거리고 있더라. 독사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떨어지면은 반드시 저 독사에게 물려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벌써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호랑이를 치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야. 이제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면 독사한테,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려 죽고, 올라가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뭔가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뭔가 있었어. 이렇게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벌집에서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꿀방울을 받아 먹으니까 달달해. 사실은 그 꿀방울을 먹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흰지와 검은지가 그 칡는꿀을 갈아먹고 있더라. 그럼 이제 어쨌든 떨어져 죽을 거이라. 떨어져 죽을 것인데 그 순간에 내려오는 그 꿀방울 맛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그 단맛에 매료되어서 이 정신을 팔고 있다.
하는 그 얘기였는데, 바로 꿀맛을 보고 그 단맛에 젖어 있는, 떨어지면 죽고 올라가도 죽고, 그럴 상황에서 단맛에 취해서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바로 생명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와 같은 비유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무상살기라고 그러고 업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청능꿀은 우리 생명선이고, 흰지와 검은지는 밤과 낮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꿀은 유혹이요. 우리는 어떤 유혹에 끌려가지고, 유혹에 매료되어서 자기 정신을 잃고 현재 단맛만 보고 뭔가 재산만 또 혹은 편안함만 누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먼저 갈는지, 언제 죽을는지, 세상의 끝은, 우리 이 한 생명의 세상의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을 잃고 살거든. 그러나 이 생명의 목숨이라는 것은, 이 몸의 목숨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또 떨어지면 숨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그 죽음에서 넉넉하게 마음을 한 생각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되겠죠. 그 마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마음이 깨달았을 때, 뭔가 열렸을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으면은 업을 짓는 대로 그 업은 점점 우리를 이제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이 선업일 경우 우리는 밝게 살 수 있고, 악업일 경우에는 이제 어둡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자의 그 하나의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각각 개인마다 개성의 그 밝은 자성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운전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자덕명 법등명이라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 이 세상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살아나가는,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모든 무슨 실험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살고 만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생이 반드시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어제 한 일이 오늘 한 일이 내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괴롭다 해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괴로움은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회 일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아름다울 때는 편안하거든요. 맑고 아름답고 편안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종교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 뒤로서는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달마대사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자 해가대사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밝은 마음이 밝아서 지혜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걸림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렸다. 걱정 근심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법문에서 고집멸도 했을 때 일체계고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하고 괴로울 고자. 어떻든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은, 현재 우리가 같이 사는 생명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특히 도파경에도 있습니다만 감인대라고 있죠. 견딜 감자, 참을 인자. 참아 견뎌야 된다. 참아 견뎌야 된다. 그래서 참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든지 괴롭습니다. 잠이 와도 괴롭고, 배가 고파도 괴롭고,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도 괴롭고, 또 눈이 아파도 괴롭고, 뭐든지 이 세상에는 괴롭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지 않는 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잠 올 때는 자야 돼.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 목마를 때는 물 마셔야 돼.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고통은 떠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고통의 세계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세계 36개국 중에 자살률이 34위라고 그러는데요. 자살률이 그게 30, 거꾸로 끝에서부터 두 번째는 끝에서부터. 그러니 자살이 최고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자살이 최고 많다. 그 자살이 최고 많다는 그 원인은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이 자살하게끔 방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가나 이 사회 기도청 인사들이 모두가 다 자살을 방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살을 방조하고 있는 사람. 그러고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는 자살을 얼마만큼 자살률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개발하겠다, 그 군대를 얼마 물겠다, 하겠다 달콤한 그런 얘기만 했는데 우리나라에 병이 왜 드느냐? 지금 암이 많이 들고 그러죠? 암이. 특히 갑상선 암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학교 폭력, 그리고 성폭행,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병리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방법론은 하나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보니까 남지리가 헐뜯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애달가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도 엄청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식량도요 문제가 되거든요. 촌에 농사를 다 안 짓습니다. 농사 안 지니까 앞으로는 전부 쌀, 농산물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도 하나도 이론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고 보면은 전부 현실적인 꿀맛만 많이 올라오고 그러지 꿀맛 외에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그래서 법문을 듣고 불교를 다 믿어야 되는데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 있거든. 몇몇 불교 믿는 사람들도 전부 거기에 꿀맛 보고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 내한테 하면은 딱이라도 하나 탁 처리 가지고 정신을 바짝 들게 해주겠는데 그것도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뭐 자기 들어가지고 찾아드리는지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세라고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있을 때 성함의 부처님 믿는 이 불교 믿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못하는 데 있어요. 집착하는 데 있어요. 집착. 전부 욕심만 가지고 있지 그 욕심, 자기 스스로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수행을 안 하거든. 욕망만 제어가 되면은요, 이 세상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만의 하는 것이 마음의 5가지 오개라고 그러거든. 오개. 탐심, 그리고 탐심. 그 다음에 탐심, 이 전부 연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생기냐? 진심이 생기는 거야. 화가 생기는 거야. 성질을 내는 거야.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거든요. 성질 부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탐진치, 어리석어지자. 어리석어지. 사람이요, 성질이 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요.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요, 공부를 잘해요. 그건 마음이 맞다는 의미예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금생에는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자성을 찾아서 마음을 막혀야 돼요. 막히면 확실히 밝아집니다. 그래 요새 울산에 어떤 스님을 봤는데 그 스님이 차를 보이차 그런 걸 잘 마시고 있어요. 나한테 보이차도 그전에 한번 보내주시면 요새는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줄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울산에서 어린이 법회를 한대요. 어린이 법회를 하는데 모아놓고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루 1000배씩 절을 시킨대. 특히 문제 학생들만 초등학생들 데려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절을 시킨대. 절을 시키면 1000배씩 절을 시키니까요. 절을 하고 나서 한 100일 동안 하고 나니까 애기들이 그렇게 머리도 달라지고 세상에 그 범죄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아주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같이 와서 이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와서.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는 이 믿음, 자신감을 갖는 마음은 내가 100발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만배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시험해서 그걸 자기 능력을 긍정적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내가 여기 화요일날 본문 강의 들어오는 그 동방대학원대학의 그 박사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력회라고 부처불자 힘력자 저라는 모임이에요. 동국대학교 직원인데요. 이 사람은 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정강원 법당에서 밤새도록 토요일 날은 밤새도록 만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만배를. 그래도 건강해요. 건강하다. 그런데 자꾸 하면은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절을 시켰더니 그 어린이 교화가 그렇게 잘 되더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그때 해가지고 그 뭔가가 두뇌 촬영을 하고 현대의학적으로 두뇌 촬영하고 절을 시키고 두뇌 촬영을 하고 신체적인 그런 뭔가를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그 뭔가 생길 것 같아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생명의 실상인가 어딘가 생로병사 그래서 108배 하는 그 텔레비 나왔죠? 108배 하는 그 텔레비 나오고서는 108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때. 그런데 그 108배 해가지고 또 병 고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실제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공대 그 교수인데
콘크리트 학과 전공하는 교수라, 건축 교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백발배를 매일 했대. 백발배를 매일 하니까 무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완전히 고장 났을 때는 그건 안 되는 끼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발달돼 가지고 거기에서 연골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그게 생활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아요. 방법은 많아. 그러니까 불교만큼 좋은 종교가 없어. 불교를 많이 믿고 이제 참선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절하는 것도 있지만 참선을 또 애기들한테 참선을 시켰더니 나이 많은 사람은 참선을 하면 망상이 많거든요.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또 느껴지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망상이 생기는데 애기들은 참선을 딱 시킵니다. 5분만 시키면은 어른들 석 달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은 5분 이상은 앉혀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또 그래요. 이 지구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이라도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유도를 해서 참선을 시키면은 그 애기들 교육상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범죄 모든 이런 걸 다 보면은 이거 불교를 잘 안 믿어가지고 이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기독교적인 어떤 또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또 어린이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화내다가 보니까 엉뚱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을 이제 범죄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이 또 생기면 안 되거든. 의심이 생기면 안 돼. 만심이, 자만심이 또 있거든. 자만심. 내가 뭐 힘이 좋은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병통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권력에 대한 그 맛을 알고 권력을 누리게 되면은 벌써 권력자로서의 맹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력이 있을수록 남한테 보시하고 베풀어 줘야 된다. 베풀어 줘야 되는데 베풀어 주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참지 못하거든. 참지 못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범죄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가 많아.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그 당시에 딱 거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법력을 가졌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왕들이 다 기위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요새 돈이 안 나와가지고 말이야. 돈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돈이 좀 되어가지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우리 마음 모두 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윤회고를 벗어나되 반복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독수를 비인다는 것은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그만 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얼굴만 봐도 마음이 그만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처럼 화해서 그렇게 저걸 파괴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무작한 생각 아주 그냥 살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만 꿈에 보이든지 얼굴을 어디 지나가 길을 가다가 슬쩍 보든지 스치기만 스치고 법산스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런 원수 같은 생각이 사라듯 그리고 남을 그냥 향기롭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본, 마음에 깔려있는 그런 향기로운 생각들이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내가 도인이 돼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근데 그 생각이 연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다 있죠? 또 감로수 같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왜냐? 남한테 좋을 때는요, 남한테 사랑하고 향기를 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성기 좀에 나면은 그냥 뭐 콩강 넣은 독서를 퍼붓고 뭐 갖다가 남을 그냥 상하게 하고 그래 하거든.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마음에 그런 독성도 있고 또 착한 생각도 있다는. 그러니까 명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선악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선과 악이 마음에 다 있다는 것은 순자나 명자가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는 해결한 사람이 없어. 그는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자등명 법등명해야 된다. 스스로 마음의 자성을 밝히고 세상의 진리를 다 보고 알아야 돼. 깨우쳐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요새 가을이 됐는데 가을이 됐으니 가을의 감각에 자연의 뜻 들어봐야 된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가을이 지나가고 가도 가을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가을에 푸르르던, 여름에 푸르르던 잎들이 지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 황급빛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황급빛만 보고 아름답다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저러한 황금빛으로 변해간과 동시에 나도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은행나무가 황금 치마를 입고 있지만은 저 황금 치마도 며칠 지나면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우수수 낙엽이 되어서 그 치마를 그냥 홀딱 벗어버리고 마른 나무 가지만 사풍에 휘날리면서 눈이 오면은 눈을 맞고 서리가 오면은 서리를 맞고 그래서 또 한겨울을 고통으로 지내게 되거든. 그런 현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겨울에 어려운 또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따스한 또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은 또 향기롭고 또 사랑스럽고 또 나비도 찾아오고 벌도 찾아오고 친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 또 저렇게 좋은 세월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무진이라는 스님이 준요백화 주요력, 여름에는 봄에는 꽃이 있어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있어서 좋고, 가을 달이 맑잖아요. 가을 하늘이 맑으니까 달이 맑은 거예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요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가끔씩 불어와서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구나. 양무한사 기심도 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한가한 마음으로 그 계절의 그 감각에 마음을 더 끌어주고 계절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장부인심 호시절이라 장부의 호시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부의 호시절이 바로 여름을 알고 봄을 알고 겨울을 알고 가을을 아는 그 계절과 더불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에도 도법자연이라 도는 자연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세상과 더불어 할 때 그게 바로 진리이다. 바로 해탈의 세계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다. 열반이라는 것이 걱정 근심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요 다 믿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챙겨보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그러고 보면 자연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선방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스님 목소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선방에 갔다 오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느끼거든. 근데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한 학기 들어와서 하고 두 학기 들어와서 하고 3학기 들어와서 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학기마다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성숙됩니다. 얼굴과 하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또 책을 보는 그 안목과 그런 것들이 성숙되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뻔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잘 습득한 사람은 나가서 또 직장도 잘 구해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띵글띵글 놀고 골치 아프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생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게 또 철이 들면은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또 새로워져 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전식덕지라 인식을 바꿔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수행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식을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요새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다 생각하면은 안 돼요. 반드시 자정명, 보통명이라 내가 스스로 등불을 켜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면 정말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요 시를 하나 썼어요. 저녁에 시를 하나 썼는데, 아니 내가 카페에다가 시를 하나씩 써 올렸는데, 백장암에 있으면 시가 잘 나오는데, 서울에 와 있으면 시가 잘 안 나와요. 뭐 건강형 또 이러다 보면 졸리면은 자꾸리고, 백장암에서는 산을 보고 저게 구름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한가하게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 오면은 텔레비도 켜놓으면 우연히 보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데 백장암 선방이시면은 텔레비도 안 보지, 신문은 지금도 안 보지만은 그래도 불교 신문 같은 거는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백장암 서른에 있으면은 신문도 불교 신문도 없고 뭐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다가 참선하다가 보면은 시심이 탁 떠오르면은 거기 가서 한마디 딱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고, 또 떠오르다가도요 내가 가서 쓰지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나오는 동안에 잊어버립니다. 문턱 넘어 나오는 동안에 경계를 대한과 동시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바로 안 쓰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어쩌게 내가 어제는 하루 종일 그저께는 집에 있다가 이제 어제 아침에 진관신님이 가을에 시 낭송회를 한번 하지, 조계사에서. 그래서 10월 28일인가 한대요. 이달 같아. 그래서 27일인가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조계사에 국화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국화 전시회 중간 무렵에서 스님들만, 시 쓰는 스님들만 모아서 거기에서 포교원에서 해가지고 시 낭송회를 하자. 그래서 내보고 시를 또 하나 써가지고 내래. 그런데 내가 뭐 쓰고 낼 게 있나? 그걸 저 카페에 있는 거 한 2개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뒤져보고서는 가을의 길목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하고 또 뭐 지리산 뭐 있는 거 하고, 스님 이거 2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뽑아가지고 가서 하라고 했는데 갖다 출품했대요. 가서 다운받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마 시 낭송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한번 가서 또 내가 시를 얼마나 한번 들어봐야지. 오늘은 연습으로 어제 저녁에 하나 썼는데 들어보세요. 가을밤이요. 물 한 모금 먹고 해야지. 음악은 없지만은 음악이 있다 생각하고 가을밤 창공에 찬설이 어리고 깊어가는 어둠을 깨는 귀뚜라미, 오동잎 소리도 사라져가는 깊어가는 가을밤,
금은 가까워 별빛만 처량하고 찬스리에 젖어 잠든 솔잎 지난날의 회상에 잠겨 가을밤을 지새우네. 에라 황금빛 은행잎을 회상해 보고 이 몸 버리고 갈 곳이나 생각해 보라. 어두운 밤 지나면 여명이 밝아오듯이. 끝냈는데 저 가을이 되어서 요새 서리가 하늘에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깊어가는데 귀뚜라미는 가을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오동잎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굴대굴 굴러갈 것을 가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밤은 깊어가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일이 모레가 초하루입니다. 모레가 9월 초하루입니다. 9월 초하루니까 금음이 가까워져서 달이 없습니다. 저 새벽에 늦은 새벽에라야 달이 살짝 비치면서 태양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달을 새벽달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그 사이에 새벽달은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름 뒤에 달은 새벽에 더 밝게 빛나거든. 그래서 검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벽에 일어나서야 검은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밤중에는 달이 없습니다. 별빛만 초롱초롱 빛나죠. 그래서 찬스리에 젖어 잠든 솔잎, 찬스리가 밤에 내리니까 솔잎이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밤에는 솔잎의 흰서리가 나서 이렇게 눈이 온 듯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세상에 또 잠겨보는데 어제 제가 사진들을 저 대만에 있던 사진들 그 전에 조계사에서 법문하던 사진들 대만 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된 사진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이 사진 낮에 봤는데 밤에 잠깐 앉아서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이 지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가을밤은 깊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 돌이켰어요. 은행나무 잎도 이제 다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고 보면 그 푸르른 잎도 또 황금빛 은행잎도 떨어지면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듯이 이 몸도 뭔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어디론가 사라져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몸이 가면 이 마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허무한 생각을 하겠지만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밝은 유명이 오듯이 이 몸 바꾸면 새로운 또 생명으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은행잎도 지금 진다고 해서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다시 피어날 것을 희망한다면 오늘의 고통이 바로 그 희망으로 새롭게 살아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면 결코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항상 행복을 함께 하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치고 그리고 수계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수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했는데 11월 달 와서 선방 들어가기 전에 연주쯤에서 소개를 한번 하고 갈까 싶긴 한데 본명을 짓줄까 싶으니까 제가 뭐 하나 뭐 만들어 가지고 생년회를 하고 이름하고 써놓으면은 본명 있는 사람이 보면 이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네. 그동안에 내가 여러 번 하자 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나는 무슨 필요 있느냐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 옆에 마치고 저 조계사에 요새 국화축제가 한참 있어요. 그지 보니까 전라도 안평에서 국화를 갖다가 이쁘게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도량을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우고 하고 가서 커피, 국화꽃이 향기 맡으며 아주 커피 향기에 마음을 더 담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마이크를 해놓고 잘 들립니까? 네. 안 하는 거라 하시면 네, 크게 잘해요. 오늘 저 우리 옛날에부터 이런 얼굴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저 우리